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19강 다윗 왕국의 출현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서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서론 부분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여러 면에 빛을 던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어느 순간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실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뿌린 씨앗은 그의 주변에 비극을 가지고 옵니다. 본과에서는 다윗 왕국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최고왕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면을 배우도록 합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범죄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범죄할 때 어려울 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더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같이 낭독합시다. 두 번째 질문.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죄에 대한 징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는 사함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함 받는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상처와 그 흔적은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다 회개하면 돼,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서부터 순수하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차라리 죄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악은 모르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 없기를,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같이 낭독합시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두려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혜문학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경외하며 두려워할 것인가? 한번 깊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긴 한 번 더 활노래가 나오는데, 활노래는 사무엘하 1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사했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애통하며 활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왜 활노래가 되었습니까? 요나단의 활솜씨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친구처럼 정말 가장 가까웠던 친구, 생명과도 가까웠던 그러한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활노래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사무엘하 1장 26절 활노래에 보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사랑이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 이상으로 우정이 정말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진실한 우정, 생명보다 귀한 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활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살의 책이 등장하는데, 야살은 히브리어로 곧은 것, 옳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고대 시집입니다. 용사들의 영웅담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위엄을 노래했던 그러한 책을 모은 책이 바로 야살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실까요? 시대적 배경은 사무엘 하서는 다윗 왕국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전 1000년경에 다윗은 여부수 족속의 성읍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계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함으로써 남북 왕국의 정치적, 종교적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했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였기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다른 왕정 국가들은 쇠퇴기와 혼란기를 겪었지만 다윗 왕국만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다윗 왕국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 그 건국 이념이 바로 다윗 왕국의 그런 영광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바로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그만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을 배우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울은 그냥 훈련 없이 왕이 되었고 얼떨결에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얼떨결에 훈련받지 않고 갑자기 왕이 되니까, 처음에는 사울도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겸손했고 정말 모든 면에서 외모도 뛰어나고 신체도 좋았고 사람도 겸손했고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훈련 없이 왕이 되니까 불과 2년 만에 그는 교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고 바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수년 동안 많은 훈련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느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거쳤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야곱도, 또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정말 처절하게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훈련받고, 얼마나 연단이 심했습니까?
정말로 죽은 개와 같이, 벼룩이와 같이 낮아졌습니다. 얼마나 힘든 고난의 세월이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다윗에게 꼭 우리가 배울 점은, 다윗은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언제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원수를 갚을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왔고, 또 사울의 물병과 창만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온다,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잘 통과할 때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보시면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잘 복종하여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먼저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하여졌습니다.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졌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5장에 나옵니다. 5장 4절로 5절까지 30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서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33년 동안 이제는 전 남북왕국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잘 33년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의 땅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다윗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정말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돌아올 때 어린아이처럼 뛰며 춤을 추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했느냐 하면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서 미갈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 아닙니까? 어떻게 왕의 채통도 없이 그렇게 흉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 행위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추고 뛰노란노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었다,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올랐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 하면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춤추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다윗의 모든 이름을 열방 중에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잘 마치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오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아니 아침에 일어나야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죄악에 빠진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느긋하게,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는데 혼자 궁에 남아서 저녁에 일어났다. 이미 느슨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옥상을 빈둥거리다가 지붕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 아름답구나. 아니, 그러면 거기서 그치면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럴 수 있거든요. 아름답다 하는 생각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알을 깐다, 새끼를 깐다 하면 이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아름답다,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멋있는 남자를 보고 아, 멋있다, 아름답다 하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보는 게 문제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도 사탄 마귀가 뱀이 그렇게 유혹했듯이 다윗도 처음에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신앙적 위기는 물질적 풍요와 안정시에 온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했듯이 고난이 있을 때는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풀리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 마귀가 시험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고 아름답다 끝나면 되는데 왜 신하들을 시켜서 한번 누군지 알아보라 하는 게 또 문제예요.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 옵니다 하면 어이구, 내가 저 사람 충신 우리아의 부인이니 그렇구나, 참 미인을 두어서 참 복도 많지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또 데려와 보거라, 그게 문제예요. 데려와서 대화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그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눕게 되고 눕게 되면 온갖 모든 죄가 다 더 눈덩이처럼 커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그만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임신을 했어요. 동침을 했는데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이걸 또 은폐하려고 정말 비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아를 전방에서 오게 해서 집에 가서 쉬어라. 저는 부하들이 고생하는데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 술을 마십니다. 술을 잔뜩 마셔서 술 기운에 들어가게 했는데 또 끝까지 군인 정신이 투철해요. 우리아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군인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진짜 군인입니다. 참 군인. 끝까지 나는 집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 방법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최일선의 전투에 동원해서 거기서 전사할 수 있도록 간접 살인죄까지, 간음죄에서 그치지 않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고 또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엄청난 사건에 하나님이 목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나단을 보내어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 사람 왕이요, 우리 성에 한 사람은 큰 부자고 또 한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물질도 풍부한데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였는데 그 마을에 부잣집에 손님들이 오게 되었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자,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놈이다. 그리고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절대 군주, 지금 대통령 비교도 안 됩니다. 절대 군주인 왕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는데 그 서슬퍼런 권력자 앞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의 비판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의 기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주주의는 건전한 비판이 있는 사회인데 이것이 없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건전한 비판이 있는 나라는 좋은 나라고 건강한 나라고 1등 국가입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두려워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그런 사회라고 그 나라는 볼 것도 없죠. 탈레반이고 공산당이고 북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자리에서 통에 잡아가는데 시편 51편을 보시면 정말 구구절절이 참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시의 배경이 바로 우리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쓴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표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때 그는 즉각
그 자리에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그냥 왕의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나단을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긍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어머니의 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모태의 아기를, 태아를 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모태에 품어주는 긍휼하심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자로는 긍휼이라고 하지만 한글로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때 당회원으로서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없이는 신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더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우리의 생애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다윗 가문의 비극인데 이제 사무엘하 12장부터 끝장까지 24장까지 내용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이 회개하고 모든 것이 이제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로 근친상간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말을 겁탈하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든 위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이 좋을 텐데 그냥 입 싹 닫고 다말을 그렇게 연모하던 이 암논이 그냥 범한 후에는 뻥 차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결국 이러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두 번째로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의 복수를 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복수하는데 암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다 죽입니다. 모조리 웬만한 왕자들을 다 죽이고 도망쳤어요. 나중에 이렇게 정말 다윗이 힘들게 몇 년 후에 용서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믿었던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이때 다윗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사울이 쫓아올 때도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어요. 믿었던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쫓겨당할 때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권력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도망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꺼져라 네가 이렇게 당한 것은 네 잘못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야. 얼마나 참 수모를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따뜻한 그러한 음식과 대접을 받고 또
힘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발람군이 토벌되고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압살롬의 자랑거리는 머리카락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엄청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게 된 이유가 머리카락 때문에 죽을 줄은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말 타고 가는데 그 나무의 가지에 이 머리카락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그냥 짧은 스포츠 머리면 지나갔을 텐데, 머리카락을 하도 멋있게 꾸미니까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그 잘난 머리털 때문에 결국 그는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간다 하는 것,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언제나 겸손입니다. 절대 내 잘났다라고 교만함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큰 패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과 전략으로 이렇게 나갔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이고,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군사로 선발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여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신학적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시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땅, 후손, 복의 근원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 성취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셨던 땅에 대한 축복, 후손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다윗 시대에 성취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 시대에 넓은 영토,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후손들이 번성하는 축복, 또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 우리 성경에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 분이 등장하죠. 첫 번째 아브라함, 약속의 시작점, 그 다음에 다윗, 중간 성취,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신학적으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은 세 가지 범죄를 하였다. 첫째는 간음죄와 둘째는 살인죄이고 셋째는 인구조사를 한 것이다. 이는 전 국민을 왕의 노예로, 땅을 왕의 소유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사람의 능력과 재주를 의지하려고 한 것이다.
권력의 절대화가 우상이 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도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간음죄, 또 살인죄,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권력을 절대하려고 한 권력의 노예가 되는 이런 현상, 우리는 절대 허망한 데 사로잡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보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나단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였다는 데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가 가장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참회하고 회개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직책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솔직히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대단한 용기에, 물론 그것도 위대하지만 그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던 것,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허물이 많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자.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누가 갑니까?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언제나 사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행복하게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첫 번째,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징벌은 다윗 개인에게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가문과 백성 전체에게까지 파급되었다. 지도자의 범죄는 그 징벌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침을 알게 된다. 참,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고 마칩시다. 지도자로서의 삶은 백성들보다 더 철저하고 진실해야 한다. 정말 다윗이 실수할 때 그것이 나라가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온통 소용돌이에 참 어려움을 겪고, 또 지도자가 잘못된 그런 인구조사를 하니까 또 정말 전염병이 또 온 나라에 돌아서 또 많은 사람들 죽고,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진실한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진실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만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지도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지도자고, 또 교회에서의 그런 지도자이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꼭 본받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과제를 한번 보실까요? 20강입니다. 성경 공문 열왕기상 1장부터 22장까지를 잘 통독해 주시고, 또 교재는 20강이에요. 솔로몬 왕국입니다. 오늘은 다윗 왕국이고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분열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시간을 위해서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또 부족한 종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 강론을 잘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번 기회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왜 위대한 다윗이 되었는가? 다윗이 여러모로 참 훌륭한 점 많고 골리앗을 무찌를 만큼 대단한 용사였지만 진정 그에게 배울 점은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자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TBC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